제가 오늘 나눠드린 교재는 좀 양이 조금 작을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가 지금 조금 비하인드 됐어요. 조금 늦어서 좀 빨리 하면서 따라잡고 그래서 그렇게 한데, 사실 오늘 나눠드린 것까지 오늘 공부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 강좌 정도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아마,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에 관해서 지금 공부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 위격에 관해서 공부를 하면서 큰 번호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두 본성,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좀 더 깊이 좀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세기에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제 복음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1세기를 넘지 못하죠. 그들도 전부가 다 주님과 같은 그런 연세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도 1세기를 아마도 넘기지 못하고,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사셨는데 AD 96년까지 사셨으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2세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속사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교부들, 이렇게 면면이 이 모든 교리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기초를 닦는 그런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 완전히 닦아지지 않는 상태에 있었을 때에 많은 여러 가지 이단들이, 에비온파라든지 또는 그노시스트라든지 이런 많은 여러 가지, 또 도세티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이단들이 또 이렇게 횡행하고 창궐 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약 400년, 그러니까 한 5세기 들어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거기 교부들이, 또 신학자들이 많이 또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많이 확립이 되는 가운데, 거기 그 당시 테오도시우스 또는 네오도시우스, 테오도시우스 황제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주 여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우리의 교리를 확립해야 되겠다. 지금 너무도 많이 케어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소집해 주십시오. 그걸 공식적으로 우리가 공인된 그런 교리를 우리가 확립하고, 신조를 확립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신조에 입각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 이 네오도시우스 황제는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면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칼케톤이 어디냐면 지금 터키 북부 지방에 북동 지방이죠. 거기서 이제 칼케톤 공의회를 이제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북동 지방의 북서부입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칼케톤 크리드, 칼케톤 신조를 거기서 채택을 하고, 이단들을 또 이단으로서 정죄를 하고, 분명하게 정죄를, 늘 공회가 생길 때마다, 공의회가, 그러니까 처치 카운슬 오브 처치가 생길 때마다 늘 잘못된 것들은 정죄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그런 신조가 채택이 되고 교리가 확립이 되는 가운데서 점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리사를 공부하면 자세히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칼케톤이 매우 우리 신학의 중요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두 본성에 관한 분명한 이정표를 세운 그런 아주 기억할 만한 그런 중요한 공의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451년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칼케톤 신조, 칼케톤 크리드를 거기서 채택을 하고 선언을 했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그 24페이지를 24페이지 더 되죠. 거기 이제 지금 칼케톤 공의회를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거기 이제 각 주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 신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따서 굉장히 긴데, 제가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신성에서 동일하시고 한 분이라고 말이에요. 완전한 분이시며, 그러니까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인성에서 동일하고 완전한 분이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말은 truly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모든 신조나 또는 우리가 어떤 documentation, faithful documentation에서 truly라고 하는 말은
진리의 입과 가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이시고 또 진실로 인간이다. 동일한 분이다 그 말이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트먼트예요. 예. 동일한 그리스도다. 그리고 아들이시고 그리고 주님이시고 독생자고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여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호칭에 대해서 됐죠. 그런 이런 객관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이런 호칭들을 다 그렇게 다 호칭을 거론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본성에 대해서 두 본성 가운데 혼돈도 없다. 이거는 chaos, 믹스가 되어서 돼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구별되어서 신성과 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안에 분명하게 딱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믹스가 안 됐다. 혼합이 안 됐다고 말이에요. 혼합됐다는 이야기를 이 사고를 누가 많이 그걸 주장하고 있냐면 로만 캐톨릭에서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리석은 루터파도 또 그걸 또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채설 또 그리고 공제설 물론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혼돈됐단 말은 함께 그냥 이렇게 혼합됐다는 말을 듣는데 그 혼합되었다는 말이 결국 어떤 문제를 이야기시키냐면 인성이 신성으로 인성을 이렇게 흡수했다는 뜻이고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인성이 신성을 또한 흡수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잘못된 교리라고 말이에요. 예. 신성은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어요. 예. 오케이. 그런데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변화도 없고 바꿔진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성과 인성 합치다고 해서 작아진다든지 신성이 작아진다든지 또는 어떤 그 분량이 어떤 인성이 또 이렇게 작아진다든지 흡수돼가지고 또는 이렇게 또 작아진다 이렇게 그렇게 그런 것이 없다는 말. 변화 그대로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인성과 신성이. 분열도 없고 깨어지는 분열은 깨어지는 겁니다. 딱 합쳐가지고 이것이 혼성돼갖고 딱 깨어진다고 그것도 아니고 또 두 개로 나눠지는 것도 없다. 분리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 칼케돈의 이 분명한 신조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사하고 벤딕 신앙 고백사하고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하고 그 다음에 도트 신경의 신조에 모두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이저 크리드 또는 신조들에게는 다 전부 이것이 다 포함되어서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분명한 이런 신조가 교리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 중심이 되어서 조직신학이 또한 이렇게 다 전부 소설이 되고 확립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교회가 이 교리를 수납하게 된 이유는 그냥 다 교회가 다 이렇게 공의해서 그렇게 다 결정을 하게 되면 교회들이 다 수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교리화되어서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이 중요한 신비,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것은요. 우리도 어느 학자도 어느 유명한 학자도 다 그것을 100%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가장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 미스언더스탠딩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신비를 다 모두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신비로운 이 모든 사실들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수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스테이트먼트예요. 칼게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것들은 다 전부 다 이렇게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은 이 신비의 사실이 하나님 말씀 이후에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랬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뭐라고요? 분명하게 육체로 임하신 참 인간이시다. 여러분 요한 서신을 보면은 요한은요 아주 사랑의 사도였는데 원래는 보아너게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만큼 아주 불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그런 아주 그 혈기를 가진 그런 중요한 그 사도였어요. 혈기라기보다도 의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공중 목욕탕이 있었는데 목욕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니골라라는 그 이단이 교수가 들어왔어요. 그냥 옷을 입지도 않고 타월만 두른 채 막 뛰어나오면서 내가 이단하고 같이 목욕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그랬어요. 그거 싫어해요. 전승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요한서신을 보면은 이단에 대한 분명한 경계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말을 해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그것부터 시작해요. 그 인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오면 가연성도 나오는 것입니다. 도세티즘이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이렇게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 환상이었다 그랬어요. 육체라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분명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하신 참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서 조상으로부터 나오셨습니다. 어디서 나오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어요. 예언에 의한 그대로. 예.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오셨어요. 예.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죠. 아주 바른 혈통에서 나오셨죠. 다 인간의 혈통에서. 여자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여자. 예. 온전하고 참된 의미의 참사람이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복음서를 쭉 보면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목마르다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상에도 그렇고 울기도 하셨고 기뻐하기도 하셨고, 예, 만족해 하시기도 하셨고, 율법 아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신 그런 삶을 살으셨어요. 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느니라, 이루려고 왔느니라.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육신을 입으신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순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그런 거 공부할 때는 여러분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죽어서 장사까지 지냈어요. 완전히 세마포로 다 쌌어요. 다 쌌어요. 완전히 그냥 이렇게 세마포로 꽉꽉 싸야 되겠죠. 그렇죠? 다 쌌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생선을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인간으로 오셨다는,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분명한 이 인간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신비입니다. 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려요.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성결케 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그 죄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prevent, 그러니까 free from sin이라고 나와 있어요. 언어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그것부터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때만 태어났을 때만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성천하실 때까지 전부가 다 계속해서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무죄성입니다. 우리가 그거 분명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죠. 또 예수님은 죽으셨으니까 뭐예요? 무덤에 눕히셨으니까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신을 가진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의 중요한 모범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소망의 메시지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실제로 하셨으니까 그 빈 무덤에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영화롭게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그 육신의 몸을 그대로 입으신 대로 오실 것이다. 육신의 옷으로 입고 오시지만, 우리의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지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인성을 우리가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의 신성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신성으로 계셨어요. 이미 그것은 계셨습니다. He was a son of God. And he became the flesh. 조금 더 제가 설명해드려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본체예요. 위만 달라요. 1위와 2위, 3위 구분되어 있을 뿐 본체란 말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창조물을 뭐예요? 다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예.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당차 오실 때 심판을 주러 오시는 중요한 그것이 소스예요. 그것이 중요한 그 근거가 있어요. 모든 만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람들의 신앙을 이렇게 보면은 맨 처음에 예수 알지 못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초신자 때는 누구를 믿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누구를 믿냐면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믿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못 믿어요. 많이 못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말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신앙이 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져요.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사람에 따라서. 신학생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그걸 못 믿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아니고 우리 얄라 있는 우리 아구들이 아니고 다른 데 가르쳐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져야 되는가? 그 필수성. 필요성과 필수성은 차이가 있죠. 필수성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필요성은 요구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똑같은 말은 좀 강도의 차이는 있어요. 제가 필수성이라고 쓰려다가 너무 강한 것 같아서 필요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무엇이 가장 키워드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중보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에센스는 뭐냐면,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이셔야 되고 인간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게 필수 불가하는 것인데, 자, 그리스도께서 참된 하나님십, 첫째로 참된 하나님이셔야 될 그런 필요성은 뭐냐면, 이유는 뭐냐면 첫째로, 자, 그러니까 뭡니까? 무한한 그런 어떤 희생, 희생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이셔야 돼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계시죠. 우리의 죄 때문에 말이죠. 제가 목소리가 너무 큽니까? 아니면 조금 볼륨을 낮출까요? 감다운 할까요? 오케이. 예. 오케이. 제가 이걸 조금 내릴까요? 예. 조금 이거 내리면 되겠죠.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만족할 때까지는, 만족될 때까지는. 궁극적으로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나중에 10장, 11장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것입니다. 마칠 것입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곱 천사들이 일곱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재앙을, 심판을 내리는데 그 불심판을 내릴 때, 그리고 이것으로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멈추리로다. 예, 완성되리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진노를 속죄적으로 담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속죄란 말은 뭐냐면 어떤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빚진 자를 내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로 줘야 돼요? 담보물을 줘야 돼요.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가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피를 요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속죄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이브에게 동물의 이 가죽을 입힌 것은 바로 그 피의 제사를 요구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once and for all, 단 한 번에 드리는 제사를 요구를 하시는 건데, 바로 그것이 그런 율법의 저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런 속죄사역이 다 완성된 후에, 십자가상에서 완성된 이후에 그것이 적용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적용하기 위해서요. 그 완성된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여 구원시키는데요. 그것에 반드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다음에 인간이어야 되는 이유, 인성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 인간이 지은 죄값이 뭐예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 사망을 담당해야 되니까요. 인간 아니면 담당할 수 없어요. 인성이 담당하는 거예요. 신성은 담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십니다. 인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그 죄에 대한 죄책은 누구에게 있어요? 책임은 인간에게 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은 아담이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불순종하였느냐, 먹었느냐, 먹지만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께서 주신 여자가 나를 꾀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가를 했죠. 그래서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뱀이 나를 꾀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죄인들의 그런 죄성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나 그렇게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모든 죄의 싹을 담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망이에요. 이 육체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세퍼레이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그리스도가 참된 인간이 되어야 될 필요는 반드시 그 죄값을, 책임을 인간이 져야 되니까. 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무막창한 이런 일을 도저히 우리는 생각해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연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네. 이미 오래전부터 구속 언약이라고 있었죠. 우리가 그 구속 언약을 맺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영원전부터 이런 계속해 되어 그것이 계속 세워지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상 중심으로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또 하나, 인간의 죄악에 대한 분명한 인간의 죄악을 갖다가 그 치르기 위해서 그것은 영혼과 육체의 두 개의 영혼과 육체의 분명한 고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놀라운 구원은 그저 우리가 오케이 값없이 너희들이 준다 그랬으니까 값없는 것일까요? 처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있었는 것이거든요. 우리 늘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십자가의 그 비참한 말할 수 없는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뇌와 영육의 그 고뇌를, 그 수반되어진 그런 고뇌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렇게 완전히 무덤에까지 묻히시고 그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인생을 취하신 이유는 타락 전과 타락 후를 생각해보면 타락 후에 인간은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런 연약해진 인간,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죄가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갖춰야 되니까요. 가져야 되니까요. 아픔과 썩음과 이런 모든 인간이 살에 배임하면 놔두면 썩잖아요. 이렇게 부패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육신 이런 모든 걸 가지셔야 되니까요. 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인 인간이 거기에 그 죄값을 담당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죄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 이유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인성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고 또한 참 인간이시고 또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 중보자만이 인간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으시고 다 헤아릴 수 있으시고 sympathize, 또 그걸 동정할 수 있으시고 그걸 이해할 수 있으시고 그걸 갖다 긍휼히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성에 대해서 한번 보죠. 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
신성에 대해서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우리가 전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은 부류들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구약 성경이 다. 구약 성경이 여러분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분을 다 인디케이트 하고 있어요. 다 지시하고 있어서 그러고 그분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 성경이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신약에 왔을 때 우리가 구약을 한번 볼까요? 한번 구약. 시편 2편 6절에서 12절까지 꼭 필요한 중요한 부분 한 번씩만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편 2편입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다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사단이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키신다는 거죠. 예. 천창으로 깨뜨리고 질그라치 부수시로다. 예. 이제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 가면은 그 마지막 그 무적행 속에 이렇게 빠뜨림을 당하는 그 사탄의 모습이 있어요. 아주 그냥 그 영원토록 거기서 영광을 받는 그 모습,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특별히 요한계시록 또 바울서신 요한계시록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명확하게 가장 잘 명확하게 아주 누누이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르치고 있어요. 다 처음부터 여기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14절 한번 읽으세요. 14절 한번 읽으시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이제 18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으세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굳이 다른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는 영원전, 창세가 아니고 영원전부터, 시간 개념 이전 그 영원 때부터 그 말입니다.
영원 때라고는 또 시작이 있으니까 영원 전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이 뭐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은 바 되었어요. 말씀을 지었죠. 그리고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뭐예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분명 설명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러나 누구 때문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나타내셨다. 이것은 나타나셨다는 게 아니라 나타내셨단 말은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예. 패시브가 아니고 액티브한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자신이. 예. 하나님께서. 성경은요, 그 문장 하나, 문법 하나가 중요합니다. 하나도 이게 에러가 없어요. 분명히 1.1획도 에러라는 게 없어요. 인헤런스예요, 다짐과. 오케이. 그런 상황이 그러면서 오케이.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서도 있습니다. 그건 히브리서도 있고 다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라고. 공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네, 공관복음도 물론 요한계시록만큼은 강조하는 바가 주의 종, 종의 또 인자 이런 것을 많이 강조했고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분명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초자인지 조자 인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 그렇게 그 계시록 사복음서 안에도 그러니까 공관복음서 안에도 그렇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서 계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의식하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행동이 아니고 그리고 그 어떤 그 narration 그 디스크립션 설명이 아니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전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확고하게 의식하고 계셨어요. 복음서 기자들은 그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제1위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라고 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참남하다, blessed me 그렇게 말하겠다고요. 그것은 모르니까. 그 참 신기한 일이 뭐냐면 참 좀 더 깊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를 누구로 했어요? 정치적인 지도자, 다 알 것 같은 진짜 정말 훌륭한 그 선왕, 군왕, 선왕을 갖다가 그들은 사모했다고 말이에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도 주이시 크리스찬들로 있어요. 지금도 이제 조금씩 말하는데 그렇게 어렵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자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이와 같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인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오히려 신성을 갖다가 이렇게 너무 강조해가지고 인성을 갖다가 완전히 거의 없이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적인 어떤 그런 에러가 있었는데 다음에 또 이제 또 인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신성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히 하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속담처럼 양손에 떡이라고 그러는데 또는 뭐 토끼 두 마리를 잡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못 잡죠. 우리는 그렇게 못 잡아요. 양손에 떡을 가지고 못 먹어요. 하나를 먹으려고 해서 양손에 떡을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 잡는 것은 아주 지극히 기적과 같은 일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말해요. 인간은 말이죠. 절대로 한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셔서 너희가 입으로 쓴물을 내고 단물을 낼 수 있느냐? 또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물질로? 그래 할 수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 그 우리들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인간의 약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은한 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또 이제 다른 어떤 시절은 인성을 강조하고 그 역사가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인성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잘못된 신학자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딜까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알미니아니즘.
인간의 이성의 극대화, 그리고 또 우리와는 종교가 다른 로만 카톨릭.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걸 알고 있는 게, 여러분은 우리들은 참으로 귀한 복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이걸 올바르게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만일에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일에 어떤 저기 카톨릭이나 아니면은 저기 어디 감리교나 또는 어떤 이렇게 안면주가 돼가지고 이것을 계속 갈등이 이렇게 긴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끔찍한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내 인간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 이제 아주 좀 이제 요직에 이제 앞으로 이제 모시기 위해서 같이 교회를 해나간 젊은 시절이니까 그 당시 이제 30년 전입니다만은, 그때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분을 참 집사님이신데 내가 아주 깍듯이 하고 예배도 꼭 참석하고 또 예배 끝나면 꼭 이렇게 친교하면서 같이 모실 때 그렇게 하고 그랬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무엇인가 이분이 자꾸 이렇게 개척을 시작했는데 무슨 뭐 설교를 상의를 해가지고 길이를 정하자는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무엇인가 조금 영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분을 따로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따로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고 나와서 제가 개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가해서 혼자 딱 앉아 있었어요.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 당시는 제가 이제 그 사역일을 가지고 그 신학교 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사역일을 가지고 전도 그 훈련원에서 16조를 받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같이 펴놓고 계속 했었어요. 다 들었어요. 이해 다 했어요. 이해 다 했어요. 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결심 분야를 딱 들어갔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랬으니까 대답 못하는 거예요. 대답 못해요.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또 한번 그래요. 그러고는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아규하면 안 되니까요. 절대 전도는 그 근문이에요. 그러니까 강요를 해도 안 되고 오히려 많이 노출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알겠습니다. 그걸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또 한 몇 개월 후에 다시 그분 또 식사하시고 오늘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분이 저 영접 못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주 점잖게. 근데 그분이 제가 그 순간에 나한테 말을 딱 하는데 그 눈이 무시무시한 눈을 봤어요. 그 안에 무슨 그냥 섬찟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라본 눈이 말이죠. 그거 다시는 그분한테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과 육이라는 그 교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 신론에 공부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 선택과 육에 관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건 하나님이 선택을 자유롭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육이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육이라는 건 버리시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있지만 70억 인구가 있지만 또 지구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왔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70억 인구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절반 있다고 그럽시다. 그럼 30억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다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분명하게 맞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고 그리고 인간으로 분명히 믿는 이 분명한 믿음, 학문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으로 절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조직신학을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강조를 해서 여기서 그렇게 강한 톤으로 여러분이 했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 조직신학의 과목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이것을 체계화하고 여러분에게 체계화시켜서 이걸 우리가 확립하는 거예요. 믿음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믿음과 신학은 같이 가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이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그 분명한 개혁신학으로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학으로 그를 분명하게 체계화시킬 때 온전한 신학인이 되고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체계화돼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된 신학을 공부했다고 그럽시다. 그렇게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 계속해서 갈등이 오겠죠. 예. 그 인생이 불행해지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볼 수 있냐면 어거스틴의 삶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막 만이교까지 갔고, 그렇지. 이방 종교까지.
근데 다시 왔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넘어가면 또 계속 더 가면 안 되겠으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 잘못 강조했던 게 두 가지 다 잘못됐어요. 그거는. 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부인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분명하게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하셨죠. 독특한 명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성 가운데 이 두 개의 본성 가운데 인생의 그 중요한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 그렇지만 거기에 인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람도 말을 했다고 말해요. 예, 그렇게 칭했어요. 또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다윗의 후손이라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든지 이제 그 다윗의 자손과 그의 허리에서 나왔다든지 또 여인에게서 나신 분 이렇게 서술을 많이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가 웃기도 하시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이 모든 33년의 그 생애 속에서 참 사람으로 인식되었었어요. 현재 그 당시에 오히려 그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들이 오히려 몰랐을 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참 사람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실 때 33년 동안에 괴로워하시고 번민하시고 우셨고 사랑하는 제자를 가슴에 대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면 알아요. 고통 가운데 그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어찌 그것을 부인할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볼 때 육체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이 영인가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가져오라. 그 앞에서 손수 잡수셨단 말이에요. 내가 육체가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성과 인성이 두 개가 존재해요. 예수 그리스도 본성 안에.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통일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만 이 분명한 교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칼케톤 고백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는 영원히 한 위격 안에 여기 여러분 제가 인격이라고 안 쓰고 위격이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인격은 인간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위격은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의 3위 하나님 3위일체 하나님 거기 하나님의 위의 관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그러니까 함께 하실 때 주도하신 게 신성이에요. 신성. 그런데 위격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격 여기 분명히 위격 안에 두 개의 다른 본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며 그랬죠. 네. 예수께서 위격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칼케톤 신조도 하나님이시며 그랬단 말이에요. 누굴 말해요? 3위 하나님 가운데 2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사람이시다. 네. 이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게 신묘막측한 이거 신비예요. 진짜 신비란 이거예요. 신비주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신비주의를 따라가면 안 돼요. 신비 자체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이 인성을 취하신 바로 이 자체가 최고의 신비니까. 그 칼케돈 이후에 계속해서 모든 신조들의 크리드가 전부 다 그걸 그대로 다 이렇게 수용하고 그대로 본받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교리화되어 있고 그것이 전부가 조직신학에 전부 소술되어서 학문화된 것이죠. 두 개의 본성이 존재한다. 한 위격 안에 2위의 위격 안에
두 개의 본성이 존재한다. 신성과 인성. 그런데 분명히 신성과 인성은 구분이 있어요. 구분이 그 안에서도. 구분이 돼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인데도 불구하고. 혼합돼 버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믹스처가 된 거 믹스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믹스업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섞어져 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분명하게. 그 한 위격 안에, 하나님의 그 제2의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신성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계세요. 신성이, 예.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신성을 갖고 계신 그 신적 위격이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인성이 신성을 취했다 그러면 캐톨리즘이라고 그래요. 로만 캐톨릭. 예. 그것이 화채설이 또 이제 공제설 뭐 이런 거. 예, 아무튼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매우 취하고 그다음에 그 모든 이 본질적인 특질들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사라지거나 변화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인성과 신성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신인, God, Man 이 되신 거예요. 여기 다음에도 좀 설명을 좀 합니다만은 원래 신성은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He was.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만은 이건 being에 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러면 이건 becoming에 관한 문제예요. becoming에 관한 문제예요. 이걸 be에 관한 문제죠. 그렇죠? 그러면 becoming에 관한 문제와 be에 관한 문제.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be라고 하는 것은 he was를 썼으니까, 과거형을 썼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이었다. was예요. He was. Son of God. 그런데 He became flesh. He became flesh. 이 말은 원래 계셨던 분이에요. 원래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래 계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니까 하나님은. 근데 이 become이라는 것은 원래 안 있는 것이 새롭게 된 거예요. 인간이 되심으로써 인간이 되셨다고 말이에요. 육체가 되셨다고 말이에요. 이건 원래 없었는데 새로운 것이 시작됐다고 말이에요. 이 비행은 예수 믿게 된 이 비행은 시작이 없어요. 시작이 없어요.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의 그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가셨다고 그랬는데 대지장 반차였는데 그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분명하게 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예수님은 시작이 언제 했는지 몰라. 그건 영원전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존재하고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he was, be. 그러나 became이란 말은 아니었어요. 육체가 아니었어. 근데 육체가 되셨다고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설명할 건데 막 자꾸 먼저 나오는데. 오케이. 그래서 자, 그럼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이중 인격은 아니다. Dual personality, 이중 인격, 존재하는 다른 인격이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걸 잘못해, 이중 인격,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삼위일체의 위격 1위, 2위, 3위.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분 좀 고쳐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저 따라오고 있어요. 그 교재로 여러분. 그러면 1번에 그 두 번째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삼위일체의 위격 그래가지고 가로들고 둘 사이와 그 다음에 달리 그래야 돼요. 달리 그리스도의 위격에는 그래 바꿔주세요. 가치가. 예, 가치가 아니에요. 달리예요. 너와 나의 고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위격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위격에는 너와 나의 고별이 없다고 말이에요. 통일성.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분명히 구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합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바와 같이 그리스도 가르칠 때 복수형을 쓰지 않으셨어요. 나라고 써요. 나라고.
그건 뭐냐면 분명히 두 인성이 있지만은, 인성과 신성이 두 네이처가 있지만은 분명히 주님은 나라고, 우리라고 안 하고 나라고 했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라고 그랬죠.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구분이 있어요. 그렇게 삼위는.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거 독립된 신성이 오셔가지고 독립된 신성이 오셔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성과 하나가 돼서 되는데 이거 통일성의 것이 하나가 돼서 하나가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한 인격만이 나타나는 거죠. 신성만이 나타나는 거죠. 대표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성은 한 위격 안에서 완전하게 연합이 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는데도 분명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성 위격이 인성에게 연합을 하셨어요. 연합을. 그 능동적으로 취하여 연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한 게 아니에요. 인성이 이니시티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신성이 이니시티브를 가지고 인성과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계시는 거죠. 예. 이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이해하고 통일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건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고 또한 그걸 믿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신성은 불변하죠.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멸절하지도 않아요. 영원하시죠. 하나님의 신성은. 그러니까 제2위격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연합했다 할지라도 연합한테 본질적으로는 절대로 변화가 된 것이 없어요. 신성은 그대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야만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실 수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또 고유한 특성이 됐어요. 연합한 후에도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유한 특성이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전제하시고 편재하시고 동시에 뭐예요? 슬픔도 느끼시고 기쁨도 느끼시고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예. 또 하나 이거 지금 설명을 제가 쉽게 드리는 거예요. 신격은 인간의 어떤 것을 분담할 수가 없어요. 인성도 신성의 것을 어떻게 이룰 수가 없어요. 신성에 이룰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성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버릇없이 저 신성 우리 하나님에게 가서 내가 좀 함께 좀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분담할 수 없어요. 신성도 마찬가지예요. 인성은 인성의 것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시는 거 육체가 다 담당하는 거예요. 신성은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네, 그 안에서. 그 다음에 만일에 신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교리예요. 그것은 신성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 전후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다만 인성을 취하셨을 뿐 연합하셨을 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본성이 연합해가지고 합해져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느냐? 인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눠질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눠질 수가 없어요. 인성과 신성이 연합이 완전히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눠질 수가 없어요. 예, 나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로 두 본성이 합동해서 일을 구속사역을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그건 뭐냐면 인성은 인성의 파트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직접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담당은 인성의 몫이에요. 신성은 그거 안 하셔요. 예. 신성은 우리 인류를 인류를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인류를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건 이제 셋째 번에 가서 그 비슷한 말인데요. 나눌 수 없는 통일성. 그러니까 어떤 특정 능력으로 따로따로 하시지만은 결국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위격의 일이에요. 그 뒤에 적으세요. 그 셋째 바꿔주세요. 두 본성은 각각 특별한 능력으로 일하지만 한 위격으로 바꿔주세요. 한 위격의 이름으로 인격이라고 그랬죠? 잘못했어요. 제가 빨리 쓰면서 위격의 이름으로 나뉠 수 없는 통일성을 갖추게 된다. 유니티.
다음에 인성편에 보면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함께 이렇게 연합됨으로써 많은 은혜와 영광이 참여하게 됐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어졌고 모든 이성적인 그런 피조물 위에 서 계시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인성으로서 인간으로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루고 그 많은 은사를 받고 피조물에 뛰어나고 은혜와 영광이 참여하게 됐단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신인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결국 이와 같이 두 본성의 신성과 인성의 이 신비로운 연합이 되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신학자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뒤에 쭉 내려가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인격의 좌소는 거기 있죠? 육체가 아닌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보자에게 있어서는 위격이 인성이 아닌 신성에 있어요. 인성이라고 바꿔주세요. 그거. 그러니까 위격이 어디가 있냐면 신성에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제2위가 되는 위격, 하나님의 위격, 그 위격은 어디가 있어요? 신성에 있는 거예요. 절대 인성에 있을 수가 없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것이 연합이 됐다고 해서 신성이 인성에게 전가가 되거나 뭐 바꿔지거나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통일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그 다음에 또 고칠 것이 뭐냐면 영혼의 연합됨이 육체에게 영예로운 일이 되듯이 인성이 로고스의 위격의 연합됨 또한 인성에게 영광이 된다 그래야 됩니다. 이 단어를 분명하게 해야만 합니다. 잘못하면 크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성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 부분에 생각해 본다면 사람의 경우 육체는 물질이고 영혼은 영적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연합이에요. 사람도 사실은요. 사람도 영혼과 육체가 연합이 되어 있는데 완전하게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영혼이 어떻게 있는지 우리들이 말할 때 마음에 있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 마음은 인간의 좌수니까 거기에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도 다 파악을 다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고 파악을 못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 amazing work이에요. 하나님의 amazing work of God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연합하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일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 capacity, 이 용량에 있어서 전체 그런 그 수용 능력에 있어서 볼 때 그건 어마어마한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인간의 것만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인간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이 육체가 그대로 우리의 똑같은 인성과 신성이 있지만 다만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이 우리가 틀린다고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했어요. 우리가 12, 3분 남았는데 잘 됐습니다. 여기를 지난 시간 우리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나중에 또 우리가 또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마치 우리가 터널을 지나온 것 같죠? 그 깊은 그 어떤 신비의 세계를 들어온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계속 나아가면서 우리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깨닫고 더 깊이 그 지식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기회들이 앞으로 올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그러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신분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분을 알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 신분에 따라서 사역이 결정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을 낮아지신 신분,
높아진 신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한자말로 쓰면 비하와 승기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우리말을 좀 자주 우리말을 쓰기를 좀 좋아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말을 쓰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사역. 그럼 더 훨씬 이해가 가겠죠. 그러니까 또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예, 이렇게 사역.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낮아지신 신분에 대해서 성육신, 성육신이 가장 낮아지신 분의 출발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 자, 여기 헬먼 마빈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론은 교회학의 중심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기독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기독론이 교회학, 조직신학의 가장 중심점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헬먼 마빈크가. 그러면 왜냐하면 다른 모든 교리들은 기독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한 기독론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왜 그런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왜 그런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 전체의 신앙 그리고 삶,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학의 핵심이에요. 핵심은 어디예요? 기독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신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신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신론을 알고 난 사람으로서 여기 인간의 구원과 관계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든 언약,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언약적인 견지에서 볼 때, 언약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때 우리가 기독론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독론 위에서 모든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실. 여기 너무 설명이 길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육신은 영원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육체가 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준비는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전부터라고 해야 되는데 그 효력은 또한 앞으로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생각할 때 가장 핵심되는 중요한 그 교리, 믿음은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교리는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다. 그러니까 신성에 기초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성은 무엇이 이렇게 바꿔지거나 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셨던 거예요. 원래부터 존재했어요. 누구에게 부여받는 거 아니에요. 원래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육신에서 인성을 자신에게 취하신 거죠. 신성이.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존재하시기 시작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존재하시기 시작한 적이 없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으니까, 스스로 존재했으니까 어느 중간 역사 속에서 중간에 어떤 시점에 뭐 창세기 때 또는 어떤 뭐 구약 시대 또는 신약 시대 어느 때 존재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가 존재하셨으니까 시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시기 시작하신 적이 없다. 원래부터 계셨으니까. 예. 영어를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그랬는데 자, 하나님의 아들이 전에 아니었던 것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까 저 설명드렸죠. 여기 이미 벌써 말씀 설명드렸죠. 제가 그랬죠. He became a flesh. 육체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처음부터 계셨으니까 어느 시점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시작이 없어요. 예수님의 존재는. 예.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걸 우리가 전제로 해야 돼. 예. presupposition이 필요해요. 분명하게 이거 있어야 돼. 우리가 그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신 적이 없으시다. 원래 존재하셨으니까. 예. 자, 그러니까 무한하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히까지 영원토록 무한하신 분이에요. infinite. 그분이 유한한 것을 취하셨단 말이에요.
성육신은. 또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 그렇죠? 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 변함이 없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뭐 기도할 때 좀 이렇게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늘 보좌를 움직여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들으신다고 이놈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 이놈 하면은 우리에게 무슨 소리로 들릴까요? 뇌성병력으로 들려버려요. 예. 소리는 안 하시지만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절대로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변화적인 것을 취하셨어요. 인성을 취하셨으니까. 육체를 취하셨잖아요. 예, 육체. 예. 또 뭐예요?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영이니까. 하나님 영이시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셨어요. 그렇죠? 예. 다 설명 안 하겠어요. 창조주께서 피조의 것을 취하셨어요. 피조 것으로 취하셨어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는 인간을 취하신 거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연약한 육신을 취하셨고. 다시 말씀드리면요. 딱 이걸 몽뚱그려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죠? 그럼 성육신의 특징 한번 볼까요? 자, 마리아의 완전한 인성, 영혼과 육신을 취하셔서 인류의 일원이 되셨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인류의 한 사람이 되셨으니까 우리 중에 거한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은 신성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자, 그러면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특징을 생각해보면 첫째로 이 성육신 준비는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 언약이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 간에 맺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 간에 맺어졌고 그리고 성령이 참여하셨으니까 그 영원전에 수립되었던 바로 구속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현존하는 지금 이 은혜 언약을 수립하셨으니까요. 중간에 어떤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준비되고 계획되어지고 준비됐다. 그 다음에 또 삼위일체적 본질 기초했다. 이 말은 뭐냐면 첫째로 유신론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 절대로 이 인류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인류를 다 계신단 말이야. 세계를 다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창조하셨고 보호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유일신 신앙입니다. 또는 사상, 신앙,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삼위일체론적. 삼위일체론, 삼위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론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다. 본질적으로 같으시고 예, 동격이시고 다만 구분이 1, 2, 3위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런 고백이 성육신의 사실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삼위일체는 중보자 누구예요? 스스로 신적인 본성과 인성을 모두를 호소하시고 또 연합시킨 중보자가 존재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걸 가능케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셨으니까. 예. 그다음 성육신은 첫째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보내심을 받았고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위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마리아의 인성을 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일을 하신 거예요. 같이. 그리고 성부는 성자 안에서 모든 자연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리고 성자는 성부에서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의 보증인, 그러니까 그 당시 담보라고 말씀드렸죠. 보증인, 분명하게 구원을 보증해주는 보증인이에요. 중보자는.
그리고 성령은 또한 이 구속 역사를 이렇게 적용해서 구원하고 또한 그 구원받는 자들에게 보혜사가 되신다. 아버지, 중보자, 보혜사. 삼위의 연합의 역사예요. 삼위의 그 삼위체적인 그런 개념에서 볼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또 성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성자의 위격, 그 신성, 그 위격이 인간의 본성인 인성을 취하셨다.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네. 위격의 사유. 그 다음에 성자의 신적인 본성이 위격 안에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신적 본성이 고유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성자의 위격. 그러니까 원래 변화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고 변질되지 않는, 섞이지 않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의 위격이 인간의 본성을 취해가지고 연합하신 것이다. 성육신은 창조를 또한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전부가 우리 그 바빙크 박사가 이렇게 학술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성육신은 창조. 창조란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창조는 성육신은 사람이 태어나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무한하신 분이 유한하신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것들을 존재하게 만드시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창조를 전제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성육신, 그것을 전제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거 보십시다. 우리가 이거를 창조라고 하는 인간의 창조를 우리는 정확하게 본다면, 먼 안목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전제하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창조가.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가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없었겠죠.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취하고 태어나신 것도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창조를 전제로 하고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성육신, 창조 가운데 주어졌죠. 또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신을 계시하셨죠. 그 창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간의 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다. 멜류관이다. 성육신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것은 모든 구약에 있어서 모든 계시의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클라이막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의 멜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네. 또 성육신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이 된 것이에요. 계획되고 처음부터 계획되어서 그것이 실제로 낙원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낙원이 어디냐면 낙원에서부터 계속해서 계시의 역사, 계속해서 계시하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온 계시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는 계시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예요. 네. 그 계시의 역사니까 뭐라고 성경에서 때가 참여라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결정해 놓으신 때가 있어요. 결정한 거. 그리고 선행된 계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 때가 참여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갈라디아서 4장 4절하고 예배에서 읽고 그리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중간에서 마쳐야 되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안에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충만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울 서신에서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찼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어 수천 년의 역사를 이끌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 때가 참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때가 찼을 때, 예, 이미 그 때를 예고하셨어요. 그것은 이미 그 예정하신 바가 오래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9절. 절까지 읽으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때 같은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예,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찼을 때 그것을 시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뭐든지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만 딱 이렇게 예정하시고 그냥 뭐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그것을 누누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예언하시고, 그래서 때가 찼을 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한마디로 지나갈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인 계시의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